세상의 진리를, 진실을 말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첫째는 orthodox,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으로 번역이 됩니다. orthodox, 원칙과 원리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도저히 orthodox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것이 paradox입니다. 역설이라고 하지요. 역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역설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어떤 천지를 만드신 신이 자기가 만든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죽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orthodox하고 설명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기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리는 표상이 됐습니다. 병원마다 십자가 걸려 있고요. 죽은 사람을 막 죽어가는 사람을 싣고 달려서 살려내는 앰뷸런스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색은 다릅니다만 다 살려내는 생명의 상징이 됐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상징이 생명의 상징이 됐을까요? 이건 패러독스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죽고자 하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죽을지니라, 죽을 것이라. 누가 한 말로 들립니까? 우리 이수진 장군 한 말로 들리시오.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 한 말씀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살고자 하는 죽느니라. 이건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감됐다 나온, 그래서 유대인 학자 빅터 프랭클이 있습니다. 나중에 세계적인 심리학자,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가 됩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의미가 있을 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갇혀있던 수용소는 절대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곳이에요. 흙탕물 속에다가 더러운 생선머리 하나 떠있는 물을 스프로 먹었습니다. 환경 자체가 짐승보다 못한 환경에 살아요. 아무리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아남기 위하여 더러운 스프를 먹으면서, 돼지처럼 스프를 먹으면서도 내가 누군가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 견뎌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의미요법이라는 심리적 요법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이란 막연한 희망이나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의미가 있다면 살아갈 가치가 있다 말합니다. 역설이잖아요. 현재는 절대로 절망인데 그 절망 속에서도 누군가 의미를 줄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것.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역설이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이 신앙의 역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큰 역설, 개인적인 역설, 그리고 진리의 역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역설입니다. 착한 일을 해도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역설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잘했다고 추앙을 받아야 맞습니다. 착한 일을 해도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역설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중에 착한 일이 뭐죠? 사람을 살려내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이잖아요. 근데 진짜 착한 일은 뭘까요? 영원히 죽어서 지옥으로 발생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건 다른 착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착한 일입니다. 거룩한 착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에 앉아있는,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한 푼 두 푼 구걸하는, 어떻게 보면 그 미문 곁에 앉은 어떤 나무처럼 보이는, 오덕하다 날마다 원래 그런 사람 거기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던 그 사람을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성령을 받고 불쌍한 눈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 몇 발자국만 가면 예배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 장애를 가지고 안진뱅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니까 저거 장애가 있어서 성전도 못 들어가고 여기서 한 푼도 못 구걸하는구나.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를 보라 그러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은 한 푼 더 받을 줄 알고 쳐다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돈은 나한테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에게 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고 잡아 일으킵니다. 40년 동안 오늘 본문 마지막에 40여세 됐다고 그랬죠. 40년 동안 앉아있다 보니 서는 게 뭔지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몇 발자국 앞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잡아 일으켜서 그가 기뻐 뛰며 성전에 들어가고 막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더 귀한 일이 얼마나 착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게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이 다 이걸 봤어요. 하루 이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항상 앉아서 40년 동안 돈 받았으니 다 아는. 야, 저 사람 안진병이었는데 저렇게 일어났네. 다 알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가문이라도 그를 아는 지인이라도 주원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고쳤다고 체포돼서 소환영장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불러들여서 신문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함께 기뻐해야 될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그 자리가 오히려 핍박과 환난의 장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2절을 보면 읽진 않았으면 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부활을 싫어요. 부활을 싫어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났다는 말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막아요. 2절에 이렇게 나왔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으로 했다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착한 일이잖아요. 착한 일에 대하여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환난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래요.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에 어떤 조건도 없이 퍼준 모든 금액이 나라보다 더 많았습니다. 기독교가. 근데 언론엔 한 줄도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제3세계에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착한 일 인정을 안 해요. 왜? 그걸 얘기해보면 교회가 일어날 거고 교회가 드러나게 될 거고 예수가 드러나게 될 거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해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위로받을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믿고 믿는 자 몇 명이나 됐다고요? 5천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핍박과 환난과 억압을 해도요, 물밑에서는 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국 선교, 우르무치 선교 오래 했잖아요. 그죠?
모택동이 죽고 중국이 이제 완전히 공산화가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중국엔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다. 웬걸 뚜껑을 열었더니 여러분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어요. 지금 선교단체는 얘기합니다. 지금 중국 인구 중에 적어도 15% 이상은 기독교인일 거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아주 혹한의 장소 우르무치에서도 우리가 목사 안주를 준 6명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기적 아닌가요? 이 하나님 일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의 뜻입니다. 착한 일을 해도 위대한 일을 해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건 신앙의 역설입니다. 두 번째 역설이 있습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머리에 모퉁이 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이 예루살렘 성함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온 지금 제사장들이 막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절에도 그랬고 오늘 5절에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당시 기득권이 다 모인 거죠.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또 거기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문의 몰수이 다 모였어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신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떤 권세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거를 현대적으로 비유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아주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 노원구에 있는 상계길동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쫙 치웠어요. 교회 이름을 딱 붙이고 언제 그런 일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때는 어떤 말이에요? 너 구청장한테 허락받았어? 동사무소 허락받았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허락받았고 하는 거예요. 허락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허락을 받아요 거기. 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러분 줄을 쳐주세요. 반드시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얘기했냐? 누구의 능력으로 했냐? 그래 내가 얘기해 주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권세로 했냐고? 예수 이름으로 했다. 이걸 알아라. 예수의 이름이 이 너희들이 다 아는 40년 동안 걷지만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때 성경이 딱 2번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이 이름이 나와요. 나사렛 예수. 다시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이란 말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한 촌에 불과해요. 어촌입니다. 갈릴리. 여러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냥거리면서. 나사렛도 작은 동네인데 거기다 더 작은 동네가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워낙 그때 흔했으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들어간, 원래 이제 좀 큰 지역은 벳세다라고 벳세다 지역입니다. 거기서 더 들어간 갈릴리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무슨 특산물이 있거나 명승지가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초라한 알지도 못하는 예수의 이름을 폄훼하게 붙여놓은 지역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너희들은 폄훼하고 아주 작은 동네라고 무시했던 거기서 탄생한 예수가, 그 이름이 너희를, 이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구원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의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줄 아세요?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와서 고지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 할 자이라? 구원할 자임이라 그랬어요. 구원자. 구원자가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온 백성을 구원할 자이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저 주제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을 은혜로, 복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알라는 거예요. 뭐로 알라? 예수 이름인 이를 구원했다. 살려냈다. 하는 걸 알라. 두 번째, 뭘 알라 하는 걸까요?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리띠 되었니라. 너희는 하찮다고 버렸는데, 예수가 무슨 능력인, 예수가 아무 능력이 없다고 버렸는데, 다 버린 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머릿돌로 세우셨다. 머릿돌로 세우셨다.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본문의 12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특별히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하 만국에 오직 다르게 하는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라. 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하잘것없어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 공부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직업도 그렇고 가족도 별 볼 일 없는 저 예수. 죽여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를 살려내셨어요. 바로 천년명가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온 인류의 부활의 천년명가 되게 하셨고 건축자의 모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 예수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교회를 보기에 허접스럽게 보여요. 사회에서 교회를 볼 때 아이고 저거 말이야 스스로 쓰지 못하는 저거 가냘픈 사람들, 돈 없고 약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세상은 버린 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라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견문선밖에 없는 거예요. 내나 나나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잘났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역설이 뭐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역설입니다. 사회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
신앙의 역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착한 일을 해도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역설. 두 번째, 그들이 보기에 하찮고 아주 참 평가받을 만한 것이 못 돼서 예수를 죽였는데, 버린 돌이었는데 주님은 그를 부활의 천년매로 모퉁이 돌로 세우셨다는 역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배반자가 순교자가 되는 역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 번 예수님이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구기 전 내가 세 번 부인하리라. 경고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고, 예수 그렇게 명령 말씀하시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제가 경계할게요. 제가 기도할게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당신을 버려도 난 안 버리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다 버려도 안 버리겠습니다. 죽을 때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를 3번 부인했어요. 3번. 유럽 어느 성당에 가봤더니요, 성전 맨 끝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랬더니 베드로의 교회예요. 베드로는 평생 닭 컴플렉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닭이 올 때마다 함께 울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랬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주님을 베드로 찾아오셨어요. 500여 성도를 찾아오셨어요. 봤어요. 그때 도마는 자리 없다가 나중에 딱 오셨을 때, 세 번째 오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서 믿었어요, 여러분. 부활한 주를 만났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부활한 주님을 내가 만나긴 했는데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옛날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신앙도 버렸고 스승에 대한 3년의 의리도 버린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어도 스승이 3년 동안 키워가지고 말씀했으면 뭐 듣는 순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의리도 버린 사람이에요. 참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세요. 계집종에 너도 그 당이자는 그 말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한 사람인데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답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하라. 처음에는 여러분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계집종 앞에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위협과 협박을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무지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 말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얼마나 당당해집니까? 얼마나 당당해져요? 얼마나 대단하게 바뀝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시원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여자 계집종 앞에서 떨던 베드로가 살기 위하여 그냥 멀찍이 쫓아갔던 베드로가 이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라. 너희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너희 말보다 하나님 듣는 게 더 나에게 믿음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 똑같이 지고 죽으려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어디 똑바로 십자가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날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성경은 없습니다만 전설적으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배신자가, 배반자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결국 순교자가 됐을까요?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4장 8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신앙의 역설의 답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바꾸는 겁니다. 성령이 사람을 바꿉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이 나이 먹어 50이 넘어서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되던 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50일 뒤를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과 우리 지식으로는 신앙의 역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의 역설을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망한 것 같은데,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셔서 놀라게 변화시키고 새로워지는 역설. 저것들은 착한 일을 아무래도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위대한 일을 해서 교회는 존재 이유가 있구나 보여지는 역설. 그 역설이 우리 교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